저희를 구원하시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올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복된 성탄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교회와 가정마다 평안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항상 기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늘 신령한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아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회개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닮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모임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으로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섬기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오신 날 성탄의 기쁨을 소리놓고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 말씀 전가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시어 말씀을 통한 삶의 의미와 소망에 관해 더 많은 부활을 발견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복된 시간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 찬송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차렷 경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성풍박 어린이 합창단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낮은 이들을 위한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부모님들은 베들레헴 주변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호족 등록을 명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먼 땅 베들레헴에 오게 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왜 만삭의 아내를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동행했을까? 그것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유대 율법이 정혼한 여인, 아직 결혼하기 전에 여인이 아이를 가진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남겨두고 가면 그녀가 안전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요셉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해산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남편 요셉은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먼 여행을 하게 되었더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에까지 와서도 거할 곳이 없어서 헤매고 다니게 되었다. 그러니까 몸을 풀 때가 됐는데 출산할 방이 없어서 헤매고 다니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데요. 방을 구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를 말하라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이다. 만약 요셉의 부부가 부유했다면 어떻게든 방을 구했을 것인데, 그런데 해산할 때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공간이 없었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말구에 누리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혹은 가장 가난한 탄생의 모습일 것이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생명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국간에서 또 말구에 누렸다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그가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는 것을, 그런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여요. 여튼 그 마국간에 누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말하자면 그분은 우리 중에서 가장 낮은 자로,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기 예수님이시다. 어떤 젊은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이 생긴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열심히 데이트를 하고 서로 평생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남을 이어가게 돼요. 그러면 데이트 시간이 끝나면 남자가 여자의 집에 데려다 주잖아요. 그런데 그 데려다 준 집이, 그 동네가 상당히 부유한 동네인 거예요. 부자들만 모여 사는, 한마디로 그런 동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은 어디까지만 딱 오면 여기까지만 데려다 주시고 돌아가셔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의리의리하고 번쩍번쩍 빛나는 집 앞에 그 여인을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저렇게 부유하고 대단한 집안의 여성을 나는 가난한데 괜찮을까? 계속 만남이 이어질 수 있을까? 왠지 모르게 더 좋아지는데 그 사이에 알 수 없는 거리감 같은 게 그 남자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두 사람이 가까워졌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그 여성이 저희 집까지 데려다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의리의리한 집을 따라서 한 골목길에 접어들었는데 의리의리한 집들, 휘황찬란한 집들 그 사이에 작고 소박한 집이 한 채가 딱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 집이에요 라고 여성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남성이 안도의 한숨을 휴 하고 쉬는 거예요. 아, 이 여자가 나를 받아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혹은 누구에게나 친구가 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부유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가장 보잘것없다 하는 사람도 그 누구라도 서슴없이 친구가 되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탄생이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모습,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셨기에 그게 가능하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부유한 귀족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보다 못한 사람들은 아마도 그분과 가까이 다가가기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그분 자체가 정말 낮고 가난하게 오셨기에 그 누구라도 그분에게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영광스러운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바로 양치는 목자들이 되는데요. 이 목자들 이야기 잠깐 하자면 우리는 이 목자들이 되게 선한 사람, 축산업을 하는 그런 농부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목자들은 당시에 일용직 노동자들이었고 자기 소유의 양떼가 없고 그냥 일종의 떠돌이들 떠돌다가 양치는 일이 있으면 잠시 쳐주고 적은 금액의 사례를 받고 하루하루 생활하는 그런 가난한 떠돌이들이 바로 목자들이었고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양치기들을 상당히 불안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성 안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출입을 통제할 만큼 왜냐하면 신원이 불분명하니까 어떤 사고를 칠 줄 모르는 그런 가장 낮은 신분에 가장 낮은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인데 그런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에 처음 초대받은 이유는 바로 그들이 경건한 사람이거나 혹은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이유는 바로 그날 밤 그곳에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이 초대받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이 예수님 탄생에 초대받은 이 이야기의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가장 낮게 가장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들이 이 성탄의 자리에 초대받게 되었더라. 이 사실을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깊이 묵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묵상하고 보니 사실 오늘 말씀 전하는 제 마음이 쉽지는 않은데 저도 불편한데 하지만 사실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다가오면 세상과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이미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성탄절과 어울리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길에서 마주칠 수 있는 빨간 냄비, 구세군의 자선 냄비, 우편 실로도 나오고 그리고 TV에서도 이번 주가 성탄절입니다 하면 그 영상 안에 그 종을 흔드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구세군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개신교 교파 중 하나예요. 1800년대에 청교도들 구세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자 하는 이 바울의 말을 가지고 정말 교회의 조직을 군대처럼 만든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장로님, 원사님, 집사님 이런 식으로 직접 구별되어 있다면 여기는 정말 사령관 그리고 장교 이런 식으로 군조직처럼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구세군에서 주로 하는 것이 이웃을 향한 구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1892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 항해하던 배가 난파가 돼요. 아마 그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이민하는 아주 큰 배인 것 같아요. 난파를 해서 그 난파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된 거예요. 생존의 위협이 생겼는데 그때 구세군이 그 일을 도와요. 근데 재정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 재정이 다 떨어지니까 그때 구세군 책임자였던 조셉 맥피라는 분이 주방에 있는 큰 솥을 하나 길에 들고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솥을 끓입시다. 아니, 우리가 이 솥을 끓게 합시다. 하면서 큰 냄비를 가져다 놓고 성금을 모은 것이 바로 이 구세군 자선 냄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자선 냄비, 이웃을 돕는 이 선한 종소리가 성탄에 울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 자선 냄비가 바로 이 성탄에 가장 어울리는 모습. 성탄의 이미지를, 의미를 잘 살려주는 모습이 바로 구세군 자선 냄비가 아닐까. 그것은 바로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이 성탄의 자리에 초대하셨기에, 그랬기에 이 성탄절과 가장 어울리는 모습은 바로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모습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성탄절에 어울리는 주인공을 뽑으라고 할 것 같으면 첫 번째는 아기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는 가장 낮은, 가장 가난한 이들. 그들이 바로 성탄의 주인공들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가지고 두 가지 적용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도 가난해지자. 우리 시대에는 가난이 무슨 제약처럼 생각되고, 가난이 어떤 무능의 상징이 되고, 혹은 게으름과 수치의 한 모습이다. 이게 21세기 우리 속에 자리 잡힌 고정관념 같은데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조금 더 가난해지자. 다들 되게 부유한 분들 하는데 그런 말씀 드려서 충격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부유해지라는 말씀이 없고 가난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모으지 말고 가지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적어도 악착같이 살지 말고 더 가지려고 물어뜯지 말고 되도록이면 필요한 만큼 평화롭게 살자. 적어도 이 성탄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왔을 때 이게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많은 것을 봅니다. 좀 가난해질 때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그런 성과 교우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은 내가 있는 척, 똑똑한 척, 또 많이 아는 척,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척, 영적으로 대단히 가난한 사람들이죠.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런 부유함. 세상적 삶으로는 조금 가난할 수 있지만 마음은 넉넉하고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서로 돌보며 사는 그런 영적 부유함. 그런 부유함이 오늘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 성찬절에 우리가 새겨야 될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자. 주변에 낮은 자들에게 조금 더 눈을 돌리자.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이유를 저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회가 스스로 부유해졌기 때문이다. 교회가 아무리 이웃을 구제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한데도 교회가 스스로 부유해졌기 때문에, 높아졌기 때문에 점점 낮은 자와 가난한 자들과 멀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닐까.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므로 로마의 제국이 국교가 되면서 문제가 됐고, 중세에는 사제들이 불을 추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리고 한국교회 또한 스스로 가난해지지 않고 부를 추구했기 때문에 교회 당함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이들, 그리고 세상의 낮은 이들에게 더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 첫 번째 총회에 나가서 이방인들 할례받는 문제를 강조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는 원칙을 이야기한 후에, 그 다음 바울은 뭐라 하냐면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 회의에서 채택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고,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 교우들이 모인 자리에 어느 누구도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유한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모두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사도행전 6장에서는 교회에서 매일매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였더니 그것이 더욱더 왕성하여졌더라. 그러므로 이 성탄의 날, 다가오는 성탄의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가난한 이들, 또 가장 연약한 이들, 그게 장애인도 되겠고 땅에 소외받는 그 누군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들을 기억하는 것, 그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 그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 가정 재정을 조금 줄여서라도 그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부끄러움이 크지만, 그러나 새해에는 정말로 영혼 구원과 또 이웃을 돌보고 살피는 일에 더욱더 실천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천의 주인공은 TV에 틀면 나오는 라울로 집에 나오는 친구도 아니고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루돌프 사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성탄의 주인공은 단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성탄에 가장 어울리는 이들은 낮고 낮은 자들, 이 두 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비록 작을 수 있겠지만 우리 성탄 헌금은 이웃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삶과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경주 성박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좀 더 가난해지고, 우리 교회도 좀 더 가난해지고, 그리고 영혼 구원에도 힘쓰고, 어려운 이웃도 돌아보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주고 높여주는 그런 우리 경주 성박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